아멘. 예, 이제 지난주까지 이 로마서의 교리 부분과 또 실천 부분 모두를 모았습니다. 11장까지 해서 교리를 말씀했고요. 이어 12장에서 15장, 13절 지난주 본문까지 해서 실천을 말씀했던 것을 이제 모두 마친 것입니다. 이 교리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된 내용이었고, 또 실천 부분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교리와 실천 모두를 종합한 내용을 특히 마지막 13절에서 나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본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받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또 구원의 소망이 넘치며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리 부분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또 실천 부분에서는 그에 따른 영적 실천으로 이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마지막 저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쓴 경위와 또 그들을 방문할 계획과 또 문안 인사 등을 전달하며 이 로마서를 끝마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부분이 그와 같은 단순한 인사말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앞에서 말씀해왔던 이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을 당연히 그 밑바탕에 두고 그것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 마무리 부분을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말씀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 즉 로마서라는 편지, 이 서신서를 어떤 이유로 로마 교회에 쓰게 되었는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이 서신서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숙지하여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자신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의 첫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또 그와 함께 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특징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은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전에도 쓴 적이 있었던 말로서요. 그때마다 그들을 향한 그 진심을 담은 친근한 말로 주로 무언가 간곡히 알리거나 부탁하려고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다음 말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말을요. 14절 맨 뒤에 보면 확신하노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 확신한다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직 직접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을 만한 소식이나 증거를 얻어서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확신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지 거기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고요. 선함이 가득하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인데, 그럼 이 바로 전에 14장부터 지난 본문까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실천을 말씀하며 그들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그들의 좋은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여기 말씀되고 있는 것과 같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이고요. 지난주까지의 그 특수한 상황은 그런 가운데 다수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믿음의 그 신앙의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약간의 그 믿는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은 로마 교회의 모범적이고 본이 될 만한 당시의 그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와 같이 칭찬받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선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도덕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함이란 말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이라는 것과 그 열매와 양선이라는 열매와 원어상 같은 말. 양선이라는 것도 뭐 어질다, 착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원어상 같은 말로 착함, 선함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는 이들이 그동안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와 같이 이 선한 모습이 보여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말을 볼 때 여기 지식이란 말도 그 착함의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지식,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어떤 것이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지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이란 말이 붙은 것은 그러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이 찼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이라는 거 찼다라는 것이 이제 같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이 지금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요. 그 다음 부분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와 같이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권하는 자. 그래서 이 서로 권하는 모습이 이제 가장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모범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히 권하는 자라고 능히라는 말을 붙인 것은 달리 말해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옛날 말 좀 어색한데요. 원래 더 부드럽게 번역하자면 권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능히 권하는 자는 권할 수 있는, 뭐뭐 할 수 있는, 이것은 능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권할 수 있는 자라는 말로서 그들이 능히 그럴 수 있는 자,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자라는 그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
특정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두 이유로 인해서. 자, 그럼 여기 권한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권한다라는 말이죠. 좀 이렇게 그 뜻이 좀 이렇게 분명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말은요. 원래 원어로는 주의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 권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서로 훈계하고 책망해서 주의하면서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권한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깨어있는 모습을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있고 믿음을 계속 바르게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권하여 주의하고 훈계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여기 권함을 얘기하는 걸 볼 때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그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여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하고 깨어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이와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칭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다음 15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썼다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깨어있고 믿음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더 이제 권한다라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만큼 깨어있고 믿음을 계속 바르게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이와 같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 것들을 계속 가르침 받는 것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 모두는 우리에게 그만큼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잘 우리 마음에 심기우고 또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잘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지식적으로 이제 가지려고 하는 자인 것이거나 아니면 한 번 믿거나 한 번 알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이제 밥도 매일 먹는 밥입니다. 수십 년을 수만 끼를 먹겠죠. 수백 끼, 수천 끼를 먹겠죠. 그런 밥인데도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밥을 계속 때마다 맛있게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와 같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지한 자이던가 아니면 일부러 그 사실을 외면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와 또 무엇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쓸 수 있었던 근거를 그 중간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다음 16절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가 우리말에서는 좀 뒷부분에 나오는 것과 달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먼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먼저 그것은 바로 거기 더욱 담대히 대강 썼다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대강 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가 여기 더욱 담대히 대강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담대히라는 말은 담대히라는 말을 이제 비교급으로 더 이제 덜한 걸 붙인 거죠. 더욱 담대히인 건데 이런 말은 더욱 용감하게 커다란 확신을 갖고 더욱 커다란 확신을 갖고라는 말인데 원어상 원래 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있는 말이기에 이 말이 앞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말과 그 목적에 어울리게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모두 더 직설적이고, 이렇게 담대하는 것처럼 직설적이고 강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쓰여진 서신서이자 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강이란 말은 원래 우리말로 보면 되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대강이란 말은 원래 부분, 조각, 부분, 어떤 조각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부분을 이란 말입니다. 대강이 어떤 부분을 이런 말입니다.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런 것이죠.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더 대담하고 분명하게 쓰되 많은 그 신앙적 내용들 중에 나름 이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그렇게 어떤 부분, 그 대강이라고 하지 어떤 부분을,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그렇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근거를 원어에서는 앞서 더욱 담대히 대강이라는 말보다 뒤에 이제 말하는데, 우리말은 앞에 나오지만 뒤에 말하는데 아예 또 이것은 맨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음 이제 16절과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근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근거로 그와 같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더 직설적으로 담대하고 분명하게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쓸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근거로, 어떤 은혜를 근거로. 자, 그리고 그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이란 말로 15절에 계속 이어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를 말씀하게 됨에 따라 이제 또 계속 오늘 본문 뒷부분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비중이 큰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은혜에 대해 16절을 보면 일단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은혜인 것입니다. 일단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밤의 색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이제 데려오려고, 이제 박해하려고 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바울을 만나 주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의 사도로 이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와 이제 대칭되게. 자, 그래서 여기 일꾼이란 말은 공적인 일꾼을 의미하는 말인데, 원래 일꾼이 그냥 뭐 일꾼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대사나 어떤 공적인 어떤 사역자, 공적인 일꾼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적으로. 그러니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와 일꾼이 된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이고요. 또 공적인 일꾼이기에, 그것이 공적인 일꾼이기에 그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반드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을 진자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이방인을 위한 일꾼된 직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일단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던 것. 또 이어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기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 할 일을 또 구체적으로 덧붙여 말씀하기를 거기 그 재물 우리말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덧붙여 말씀하기를 그 이방인을 재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재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즉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 돼서 하나님께 이제 정말 바치는 그러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거기 그 제물된 이방인들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말에서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고, 다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제물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서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 그래서 바로 뭡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말씀한 것은 지난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이죠. 정확히 말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것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제물. 자, 그것이 실천의 가장, 그 당시에 실천의 가장 표준으로 말씀된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물로서의 삶을 요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거룩하게 그런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 안에서를 이제 말씀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이는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와 같이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과 연관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 또 뭐 그냥 뭐 좋은 말 뭐 그냥 뭐 그럴듯한 말 쓴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이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말씀해왔던 핵심인 이 교리 부분에서 뭡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실천 부분에서 강조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있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실천. 그리고 그 모습일 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앞에 나왔듯이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에 의해 그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은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격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도 그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 늘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같이 담대히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은혜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말미암아 쓴 것이고요. 또 로마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늘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그런 직분 때문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이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쓰게 된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중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은혜로 받은 그 이방인에 대한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씀하기 바로 앞서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절에 이어 이방인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말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앞서 말씀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은 말만 보면 이게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 자신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한다라는 말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원래 영광 돌리고 기뻐한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서요. 다른 외부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이 영광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또 자신이 맡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영광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랑한다는 말이 자랑스럽고 영광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제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중에서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일단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자신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고 저 뒷부분에 보면 역사하신 여정,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자신은 도구요, 일꾼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16절에서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도구로 얘기하고 있죠. 일꾼으로. 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이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여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스러워하거나 할 뜻이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만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도구와 일꾼으로 사용하여 역사하신 내용은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인 거기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단 이방인을 순종케 한다, 이 주목적이죠. 이 말은 앞서 16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에 받으심직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제물된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었는데, 여기 순종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진정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함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증거로서 순종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예 순종 자체가 원래 믿음인 것이죠. 순종 자체가 믿음과 똑같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은 성경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오기도 하죠. 그걸 분리시켜서 자꾸만 잘못된 결을 만드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믿음은 순종 똑같게 당연히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 그 분리했을 때 그것이 가짜 믿음인 겁니다. 자, 그 순종의 핵심은 뭡니까? 또 순종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앞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과 여기 순종하는 것, 순종케 한다. 이방인 순종케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렇게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말씀한 이 세 가지가 또 앞서 16절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진 것인데요. 16절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라고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우선 여기서 순종케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말과 일을 말씀한 것이 그 복음, 16절에 나온 그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은 복음을 말로 전하고 가르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은 그것을 위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진행했던 모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적과 두 번째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다만 이게 좀 복음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표적은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증거하기 위한 표시로서의 이적을 말하고요. 표적은. 기사는 원래 그 뜻이 기사라는 것은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경이로운 일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징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진실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진실인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또 권위가 확실하다는 것, 믿을만하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과 기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앞에 두 가지 모두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원천적인 힘으로서의 성령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16절에서는 성령의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주관하신다는 것. 앞서 16절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그렇게 되도록 이 복음 전파자가 일하는 것도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함으로 그와 같이 복음 전파나 또 거룩해 된 또는 순종케 된 이 모두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거룩해 되고 순종케 된 것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게 16절과 거의 비슷한 18절에서 16절과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도구 삼아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의 제사장 된 일을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자랑스러움을 이제 다음 19절에서 이 일로 인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히 이러한즉 그러므로 라는 말로 계속 이어가며 말씀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일꾼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역입니다. 이번엔 지역. 앞서서는 그 사역과 일에 대해서 얘기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헤마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잘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복음의 출발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온 땅 끝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했었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라고 했던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고요. 일루리곤은 바울 사도가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중 먼 곳, 좀 대체로 먼 곳에 해당하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이쪽 그리스, 거의 그리스도 지역인데 그리스, 그 지역을 좀 더 벗어난, 거기서 더 벗어난 서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까지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서쪽.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의 로마는 더 서쪽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만하게라는 말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가득 채우게라는 말로써 부족하고 빠뜨리는 곳이 없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서쪽, 예루살렘이 계속 이 시작점이고 저 서쪽 일루리곤 지역 전체를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어떤 거점 지역들을 만들어 가는, 그걸 중심으로 그렇게 해 갔겠죠. 중요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자, 그래서 그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했다. 자, 다음 20절에서는 또라는 말과 함께 21절까지 해서 이 19절에 이은 복음 전파 지역과 관련된 자랑스러움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대해 더 세밀하게 그 지침과 소신을 말씀합니다. 지침과 소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뒤에 이는이란 말과 함께 말씀했는데,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남의 터란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 복음의 기초, 터는 기초란 말인데 기초를 놓은 곳을 말하고요. 그래서 또 그 위에 건축한다라는 말도 그 기초, 그 터 기초 위에다 건물을 이제 세우듯이 계속 그들을 복음과 가르침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칫 그렇게 볼 수 있듯이 남의 것과 자기 것을 분리하여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이 터와 기초를 놓는 일을 주로 하기 위해 그 위에 건축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쌓아가는 이런 건축은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는 기초에만 기초를 세우고 기초를 놓는 것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만큼 바울이 힘든 일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지역에 터와 기초, 복음의 터와 기초를 놓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했듯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것을 당당히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자랑스러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은혜,
받은 은혜, 일꾼된 그 은혜들, 뭐 성령의 능 이런 것들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말입니다.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그 20절의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기록된 바라는 말과 함께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일명 종의 노래가 포함된 이사야 52장 중에 15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자, 이는 아직 메시아의 소식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그것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그것이 전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이유로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 임명받은 바울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새로운 것에 주로 기초를 놓는 일을 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 그 새로운 곳에 기초를 놓는 일. 자기가 그곳을 들어가면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전하면 다 기초죠. 기초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예언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더 큰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뭐 남의 터에 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힘든 일임에도 자청하여 그렇게 앞장서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구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에 근거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사역했음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터와 기초를 놓는 일을 하기 위해 이제 로마에 방문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불모지, 아직까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서바나는 어딘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의 첫 본문으로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잘 보여주면서 또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특징 또한 보여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동안에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의 주요 핵심 내용들이 녹아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는 로마 교회는 서로 번하여 깨어 있어 모범과 본이 될 만한 교회였지만, 앞서 보았듯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 교회인 이 로마 교회가 깨어있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으실 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더욱 담대하게 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위였죠.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 자, 다음,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거룩해 하고 순종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제사장 직무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의 특징 또한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된 공적인 일꾼된 의식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지역을 빠뜨리지 않고 편만하게 또 터와 기초를 놓는 힘든 일임에도 자신이 앞장서서 자청하여 그래서 바로 신실하고 아주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 두 번째.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계획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와 같이 사역했다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의 이 기록 경위와 같이 반복된 그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 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즉 그동안 교리와 실천 부분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진정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지요. 계속 반복된 가르침입니다.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근본적인 소원에 두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원입니다. 자, 또 이제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케 하고 순종케 하여 하나님께 받으시게 이렇게 드리는 일을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또 두 번째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감당하고 있었는지요.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유지되어 가고 계속 유지되어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다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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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으로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쭉 말씀하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또 이제 그 가운데 또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또 돈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정말 바르게 깨어있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큰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대하게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한 번으로 끝나던가 우리가 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뻐야 됩니다. 늘 우리가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이것이 또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밥을 먹듯이 아주 배고파하는 거예요.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로마 교회,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되고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모습과 같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실천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한 것임을 분명히 보면서 더욱 소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된 그런 직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진정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 사도가 보였듯이 아주 신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그것이 또 바탕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한번 그동안의 말씀들이 녹아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를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교회 교회들이 더 확고한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삶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모습이면 우리가 이 가운데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고, 진정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로마서를 얼마나 난도질을 하냐, 얼마나 엉터리 교리에 빠지게 해서 사람을 다 멸망을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분명하게 저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저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성령 안에 있지도 않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냐, 그러한 모습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맞다 괜찮다 이러고 있는 엉터리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며 말씀을 얼마나 난도질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더 옳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저 엉터리 믿음들을 먼저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오. 또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얼마나 그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공적인 일꾼들 그런 의식을 갖고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그 이제 모습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 그 복음의 말씀, 또 우리가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많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또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받으실 만한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